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혼란스러운 일은 평생에 딱 한 번만 오는 건 아니고요. 자주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 준 것만큼만 압니다. 다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랑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 대상이 절대로 아닌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나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 틀렸다 이렇게 막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요. 방대한 분량의 설계도대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예, 이 몸이 작동하는데 지금 우리 몸이 정말 신묘막측하거든요. 이것을 작동하는 설계도를 따라 인간을 만드는 것을 수십 년의 세월이 걸린 게 아니라 그냥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크심이라는 것은 마치 우주의 큰 것처럼 우리가 설명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 주신 것만큼만 우리가 그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분은 기본적으로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만든 피조물이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이 존재 방식이 달라요. 존재 방식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요. 말로 설명은 하지만 도대체 이게 뭔지는 사실은 잘 몰라요. 세 분인데 한 분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존재하는 존재를 세상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는 정도를 알고 넘어갈 뿐이죠. 왜 그러냐고 따져들면 그건 진짜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네. 그분을 다 이해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니까 최선을 다 인도하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고 책임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갖는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최선을 다 안 하셨기 때문에 불만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의 최선을 우리는 최악이라고 말하고 그분의 최고의 사랑을 우리는 무관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런 일은 늘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우리가 주님과 우리의 차이의 간격이 좁혀지질 않습니다. 그대로 있는 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아무리 사랑을 보여줘도 우리는 그 사랑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사랑이 아닌 걸로 여전히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의 혼란스러움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가장 확실하게 다 풀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혼란스러움을 갖는다는 얘기는 뭔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잘못되어 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최선으로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이끌고 가시는데 우리는 혼란스러워할 수가 있어요. 뭐 때문인가?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는 그림과 우리가 그리는 그림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의 셈법과 우리의 셈법의 차이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고보와 침례 요한 같은 경우는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람을 왜 죽였는지 사실은 죽어버렸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이후에라도 확인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경우, 예를 들면 12명의 제자나 모세나 엘리야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시간을 보내긴 했는데 좀 더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는 모든 사람이 다 알 정도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다 알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분을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 다른 방법은 없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움을 겪는 경우는 굉장히 다양했어요. 나시기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의 제자의 경우는 어떤 느낌이냐면 예수님이 참 무책임하다. 불러놓고 자기 혼자 훅 빠져버리니까 얼마나 무책임하게 느껴졌겠어요. 바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이상한 결과가 나타나니까 굉장히 하나님을 향해서 좀 황당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었겠죠. 사도야 야고보 같은 경우도 그렇게 특별하게, 매우 특별하게 호들갑을 떠는 것처럼 준비시켜놓고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그래도 황망하죠. 허망할 수가 있어요. 네. 침례 요한 경우 정말 소중한 일에 하나님이 쓰셨잖아. 근데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마치 무관심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 허무하게 침례 요한이 죽었어요. 모세의 경우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자발적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갔다가 최악의 결과를 맞았죠.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도망자가 되고 양치는 목동으로 40년. 이런 혼란스러움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만 겪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많이 경험돼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슴 속에, 마음 속에 탁 이렇게 오버라져 갖고 안 펴집니다.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걸리는 이 내면의 혼란스러움이 해결이 안 돼 갖고 늘 하나님을 향해서 경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절대로 내가 다 듣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듣는 거예요.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로. 두 번은 안 속겠다. 이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도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서 그것만 생각하면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대들고 싶어갖고. 왜 이렇게 하셨냐고. 난 뭐냐고 도대체. 그래서 여전히 이런 질문을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놓고 있는 분도 계실 수가 있고요. 모세처럼 다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 안 드린다라고 결단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디 한 군데가 막힌 것 같고 마치 마음속에 돌을 얹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무거움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는 좀 특별한데요. 모세의 경우에 그 마음의 혼란스러움은 거의 40년 동안 갔습니다. 40년.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모세 입장에서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 잘해보려고 했잖아. 그럼 좀 도와줘야지 하나님이. 그때는 나 몰라라 해놓고 그래서 40년 지난 뒤에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모세는 자기가 다시 만들어 나는 안 갑니다. 두 번 다시 나는 하나님하고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뭐 이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제가 보니까 꽤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 향해 서운한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빠. 생각하면 흥분돼. 설명이 안 돼 지금도.
이해도 안 돼. 예. 이게 이제 마음속에 트라우마처럼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교회는 나가지만 주님을 위해서 인생은 절대로 안 건다. 안 건다. 이런 마음. 근데 이게요,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부모나 가족이 그런 일을 겪는 것을 보면서 대리 경험 때문에 아버지가 그랬는데 온 식구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요. 자식이 그랬는데 부모하고 자식, 형제 전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누가 파놨겠어요? 사단이. 그래서 사단은요, 이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리감을 자꾸 두게 만들고 주저앉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생겨서 내가 주님에서 막 하려고 하면 속에서 뭔 소리가 나. 야, 너 또 속을래? 너 해봤는데 결과가 시원찮았잖아. 하지마. 이런 마음이 속에서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트라우마가 있으면 사단이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상황 속에 가두어 놓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 인생을 사는 동안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을 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내 계산이 오답일 수도 있잖아. 내 생각이 반드시 맞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내 방식대로 계산해서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속단하는 겁니다. 내 계산이 틀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모르는 게 많잖아요. 다 아는 것 같지만 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아는 것은 지금 현재밖에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도 잘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르고 언제 갈지도 잘 모르고 뭘 아냐?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요것밖에 아는 게 별로 없어. 근데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무슨 일을 하나를 겪으면 그걸 내 관점으로 다 해석을 해갖고 하나님이 옳다 틀렸다라고 내가 감히 하나님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함정입니다, 이게. 인정해야죠. 나는 모르는 게 많다. 내가 계산한 답이 꼭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잖아.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그래,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을 믿자.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건 제가 다음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 인생을 인도한다. 내가 너희 인생을 최선의 길로 끌고 갈 거다. 나는 너의 영혼까지 보장한다. 그래,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돌아보면 지금 내 삶에서 펼쳐지고 일어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최선이죠. 우리가 잘못해서 삐뚤게 가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늘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최선이 있다. 하나님의 최선이 있다. 이거를 진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상황이라는 함정에 안 빠질 수가 있어요. 이거를 못 믿으면 자꾸 우리가 갇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 말씀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주님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이 말을 예수님이 언제 하셨습니까?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주님은 지금 요한이 말이 난 길을 통해서 세상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 살리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굉장히 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요한의 마음속에 서운함이 생기는 게 뭐냐면, 아니 내가 저분의 길을 다 준비해놨는데 왜 저분이 나를 안 돌아보냐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앉아 있으면 나를 좀 여기서 어떻게 좀 건져내야 되는데 그분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죠. 저분이 메시아 맞나?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를 했는데 저분이 진짜 그분이 맞나? 왜 나한테 관심이 없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냈죠. 당신이 그분이 맞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 상식과 내 계산으로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혼란스러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가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모세처럼 딱 이렇게 하고 40년 동안 다시는 내가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지 않겠다. 이러고 40년 갔잖아. 예.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이러고 있다가 인생 끝낼 수 있어요. 교회는 나가지만 더 이상은 절대로 안 한다. 이런 생각. 예. 우리 아버지 보니까, 우리 할머니 보니까, 우리 동생 보니까, 아, 하나님 그 인생 걸면 안 되겠더라. 라는 생각을요, 의외로 우리가 하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냐? 그런 혼란스러움 가운데서도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잖아.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떠나간다는 것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저기 나와 있죠. 요한복음 1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 너희는 마음에 혼란스러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어라. 내가 너의 인생 절대로 내팽개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나 믿어. 이 얘기입니다. 나 좀 믿어라. 예.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최선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을 믿어드린다는 게 뭔가, 어떤 의미인가? 그건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쁨으로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야 합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